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7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고 뭔가 해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로 허둥지둥 그렇게 보내다가 벌써 7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7월 첫 주일인 오늘 부산했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초여름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기 예배로 말입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리 농사는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맥주, 즉 보리 추수가 합당한 절기인가? 나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아니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인가? 이런 의문들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세 번의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차 절기, 세 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 이 무교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이 첫 시작되는 날, 그날이 6월절입니다. 한 주간을 일컬을 때는 무교절, 그러나 첫째 날 하루만 이야기할 때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77절, 이 77절은 그 중간 절기인 오순절 혹은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리수확과 관련된 절기다라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6월절 둘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 둘째 날이 되겠지요. 그날부터 7주간 7주를 헤아린다라고 하여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6월절부터 그 무교절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0일이 된다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6월절 둘째 날, 즉 무교절 이튿날이 되면은 이 제사장이 밭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는 한 귀퉁이에서 가장 먼저 보리 이삭이 피어난 그 한 움큼을 낫으로 베어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드립니다. 요제로 혹은 거제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되면 봄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에는 맥추, 보리 추수라고 되어져 있지만 밀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그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리가 먼저 익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먼저 합니다. 밀은 좀 더 자라서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밀 추수까지 끝이 나면 봄 추수가 되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농사나 추수와 관련된 생활적인 면에서 맥추절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날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두 돌비를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의 10계명을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77절, 오순절이기도 한 이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날이요,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풍성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추수된 날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혹 그들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인간의 모임, 집단일 뿐인지 구분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기도 한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인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마치 도장 찍듯이 그렇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77절 혹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번의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추수와도 관계가 됩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율법을 받은 맥추절은 그야말로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나는 때, 봄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기들을 모두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풍요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그 풍요는 우리의 다른 모든 생활 전체로 파급되어져 갑니다. 신앙적으로는 풍성하고 부유한데 다른 모든 부분, 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비참하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훈련이나 단련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며 누리게 됩니다. 그 일시적인 고난, 그 일시적인 훈련, 단련은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고생스럽고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더 돋우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까지 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주는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풍성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그저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 많이 소유함으로써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가진 것을 바로 사용하는 데서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풍성함을 즐거워하되 노비와도 그리고 나그네와도 고아와도 과부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비,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처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부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사실 진정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조건 모아 쌓아두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이 참으로 풍성한 삶인지, 무엇이 진정 풍성한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참으로 풍성함이 무엇인지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부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바르게 사용함, 바르게 쓸 수 있음, 바르게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드러나는 풍성함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정한 풍성함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77제를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추수를 마쳤을 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풍년 제의를 드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광야의 땅 없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농사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초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야말로 유랑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되어 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선조들은 양을 치던 유목 생활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땅의 주인이 되면 처음에는 그들의 선조처럼 함께 양을 치겠지요. 함께 유목 생활 같이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차츰차츰 점점 농경 생활 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를 잘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농사 짓는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 땅에 소산을 얻는 이방 종교까지 모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생길 때마다 풍년축제를 열고 수많은 이교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바로 그 다음 날, 무교절 둘째 날, 이튿날입니다. 그리 이렇게 첫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 즉 봄추수를 끝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맥추절이며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가을 추수를 끝냈을 때에도 1년 전체의 추수에 대하여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77절인 이 맥추절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관문마다, 우리 삶의 어떤 결실마다, 혹은 어떤 그 변곡점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라는 도전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자원하는 예물 드림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그렇게 인색할 수 없던 자들이 이방 신전에 갈 때에는 아낌없이 퍼붓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정욕을 위하여 혹은 아니면은 이방 신전에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결코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인색하던 것이 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자랍니다. 복음은 분명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특히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의 헛된 이방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인간이나 혹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부여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십니다. 영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말씀 붙들고 산 삶의 성장을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을 히브리어로는 하그마탄 토라테이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이 77절에 소녀, 소년들의 성인식을 가집니다. 굳이 오순절에 성인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스스로 토라를, 즉 모세오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책임적인 주체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소녀는 좀 빨리 자라니까 12세, 소녀는 조금 늦게 자라니까 13세에 그때 해당되는 77절에 성인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인식에 참여할 아이들은 그 전에 미리 제비뽑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에 쓰여 있는 말씀, 토라의 말씀이 적혀 있는, 구절이 적혀 있는 그 어떤 제비를 뽑습니다. 뽑아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묵상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회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제비 뽑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뜻을 풉니다. 때로 어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잘 하고 나면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마구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토라를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성인식을 하는 소녀 혹은 소년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축제를 즐깁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였던 하나님이었으나 그러나 이 맥주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며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맥추절, 이런 오순절의 모습을 볼 때, 이런 77절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단지 추수한 결실 혹은 물질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장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자라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이것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여겨지십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영적 성장을 하셨습니까? 코로나19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는 2020년을 말씀 묵상의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사순절이 되기까지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는 축복, 그리고 그 축복함에 대한 설교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을 때 그 사순절에는 가상칠언의 설교와 함께 사순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싶어 그 필사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후로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말씀 축복 기도로 침상머리 경배를 하며 신앙 유산 전승하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각양 가족의 모습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통독하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맥추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방신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께 붙들어 메어 잡아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성장의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그 축복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발산하면 죄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귀한 맥추절, 우리의 삶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이런저런 결실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다른 그 어떤 것 붙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맥추절을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 참으로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가는 우리 성관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